연약한 우리에게 늘 다가오셔서 은혜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간절하게.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놀라운 주의 사랑 내 안에 가득 넘치네. 그 사랑 나를 새롭게 해.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내 맘에 가득 넘치네. 그 사랑 나를 새롭게 해.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내 맘에 가득 넘치네. 그 사랑 나를 새롭게 해. 놀라운 주의 사랑.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개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께 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 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언제나
이 시간 우리 각자가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예배 시간이 주일 오후 12시 정오로 변경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예배 시간이 늦지 않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부서 담당자와 또 새로 편성된 마을이 발표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 또 맡은 바 소명을 잘 감당하시고 또 마을을 통해서 더욱더 큰 은혜 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봉헌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께 봉헌하면서 내가 주께 봉헌하면서 내가 주께 봉헌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잊지 않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나의 영광, 나의 자랑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자랑하기 위한 것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쓰여질 곳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집행하는 자들의 마음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신제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지난해 출판된 이 책은 가서른을 넘긴 한 미혼 자매가 유방암 말기 판정을 받은 후 힘든 투병 생활과 그 투병의 과정에서 변화된 그녀의 삶의 모습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책 주인공인 그 자매는 무려 80차례나 크고 작은 항암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죽기보다 힘들다고 말하는 키모 치료 역시 양손으로 다 꼽지 못할 만큼 많이 받았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 목숨을 끊으려 했던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자신처럼 병마와 싸우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소명을 받아 현재는 안병동 전도자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여전히 그녀 몸에 암이 살아있고 암이 시시각각 전이 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이분의 간증을 읽으면서 참 마음에 깊은 울림을 느꼈던 것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울림은 오늘도 자신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암에 대한 그녀의 생각입니다. 그녀는 책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암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암은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죽음은 저에게 예수님이 주신 소망입니다. 그녀는 암이 아니었다면 결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을 것이라 단언합니다. 암이 아니었다면 죽음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비록 암이 그녀를 날마다 죽음으로 더 가까이 다가서게 만들고 있지만 그녀는 암으로 인해 하나님을 만났고 죽음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하게 되었고 그 진지한 성찰을 통해 영원한 천국을 더욱더 소망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 인간에게 진지한 자기 성찰을 가져오게 만드는 죽음. 과연 이 죽음은 어떤 것일까요? 한자로 죽음은 죽을 사자로 표기합니다. 이 죽을 사자를 파자해보면 죽음은 한밤중에 비수처럼 날아오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죽음은 대비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급하게 그리고 예상할 수 없게 우리 삶 속으로 날아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이 전부 사실인 것만은 아닙니다. 적어도 눈부시게 발달한 의학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말입니다. 사실 사고로 갑자기 죽는 사건을 제외하고는 오늘 우리에게 죽음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비수 같은 존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엄밀히 말하면 모든 인간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이미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의학이 밝혀낸 사실은 인간의 몸은 출생을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성장과 노화가 동시에 진행된다고 합니다. 흔히 어리다, 젊다라는 말을 듣는 그 시기도 성장과 노화는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지 성장이 노화보다 더 왕성해 성장이 노화를 지배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간다, 늙어간다고 말하는 그 시기는 반대로 성장하는 것과 노쇠하는 것이 함께 있지만 노화가 성장을 훨씬 압도하는 시기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 모두는 태어난 이후 지속적으로 죽음을 향해 달려간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사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인정하려 들지 않는 것입니다. 언제나 죽음은 먼 나라 남의 이야기처럼 여겨질 뿐입니다. 창세기 4장 26절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 구절이 나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아담과 하와가 낳은 세 번째 아들인 셋이 결혼해 105세 때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대목은 그렇게 셋이 첫 아들을 낳은 바로 그때에서야 비로소 인간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얼핏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셋의 부모인 아담과 하와의 부모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생물학적인 모습으로 낳지 않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비록 형제간에 비극적인 살인사건이 일어났지만 아담과 하와의 자녀인 가인과 아벨 역시 추수 때가 되면 하나님께 제물을 준비해와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는 것은 역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셋이 첫 아들을 낳을 때까지 어느 누구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는 이 말의 의미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궁금증을 안고 성경을 다시 한 번 더 천천히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말 셋이 에노스를 낳기 전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사람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다시 읽어보니 그 말이 진짜 사실이었습니다. 아담도 하와도 심지어 가인도 아벨도 표면적으로 보기엔 늘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들은 단 한 번도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먼저 찾아오셨을 뿐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대형 사고를 저지른 이후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도움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숨김과 은폐 속에서 결국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찾아오셨을 뿐입니다. 셋이 첫 아들을 낳기 전까지 인류의 신앙은 한마디로 지극히 수동적인 것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을 찾을 필요도 없는 신앙,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하나 답답할 것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랬던 그들에게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신앙의 패턴이 180도 바뀐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이런 영적 전환을 일으킨 키가 바로 셋이 태어난 아들을 바라보며 느꼈던 그 감정과 아들의 이름을 지어준 그 사건을 통해 일어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셋은 첫 아들을 보면서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셋이 첫 아들을 보는 그날 셋의 가정, 아니 아담의 가정은 잊고 있었던 죽음에 대한 깊은 인식과 성찰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셋이 아들을 낳기 전까지 인류에겐 죽음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었습니다. 비록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살인사건을 저질렀지만 살인을 저지른 가인은 즉시 집을 떠나 먼 노 땅으로 도망쳐 버렸기 때문입니다. 가인과 아들 아벨이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것을 아담은 불안하게 느꼈지만은 그는 아들 중 하나가 죽었다는 사실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경고의 말씀을 듣긴 했지만 실제로 죽는 사람을 눈으로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경험해 보지도 못한 사람이 아들이 죽었을 것이라고는 결코 예상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벨을 대신해 또 다른 아들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을 때 비로소 아담은 아벨이 죽었다는 사실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담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절실하게 다가오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죽음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장 10절 말씀을 보면 살인을 저지른 가인은 하나님께서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는 말을 듣기 전까지 시치미를 뗍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가인은 자신이 살인을 저지른 후 동생 아벨의 시신을 땅속 깊은 곳에 감쪽히 파묻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결코 알 수 없을 정도로 완전 범죄가 이루어졌다고 그는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담은 하나님께서 아벨에게 일어난 비극적인 일에 대해 말씀해 주셨다 할지라도 그는 결코 살아생전 죽은 아벨의 시체를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에겐 여전히 죽음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습니다. 죽음이 무엇인지 듣고 개념을 이해한다는 것과 실제로 죽음을 목격하고 그것을 자신의 실존적인 문제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일화하나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저는 미국에 온 다음 약 8년 정도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육 목사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당시 사역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에 대해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죽어마땅한 우리를 대신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피를 흘리면서 죽으셨던 그 죽음의 의미를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죽음의 의미를 알아야 진정한 구원을 그들이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이들에게도 죽음이 무엇인지 죽음에 대한 개념 정도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 중에는 실제 죽음을 목격한 아이는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한국과 달리 대부분 아이들은 한국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를 볼 기회조차 거의 없었습니다. 설사 장례가 일어난다 해도 아이들을 데리고 한국에 계신 부모님의 장례식에 가는 경우는 더더욱 없었습니다. 혹 드물게 미국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신다 해도 미국은 장례식에 어른들만 보통 가지 아이들을 잘 데려가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아이들에게 죽음은 소설 속에나 있는 비극, 남의 일, 멀리 있는 일로 여겨질 뿐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죽을 인생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예수님의 구원을 절실하게, 절박하게 이해시킨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들이 죽음을 제대로 깨닫게 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같은 교회에 다녔던 예은이라고 하는 한 여학생이 여름방학을 맞아 한국에 계신 할머니 집을 방문하기 위해 한국을 갔다가 갑자기 급성 백혈병에 걸린 것입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지 하루 만에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그렇게 1년 넘게 그 병 때문에 미국으로 돌아오지도 못했습니다. 수차례의 항암 치료가 계속되었다는 안타까운 소식만 들렸을 뿐 아이의 소식을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1년 가까이 지난 다음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시작될 무렵 예은이 아빠로부터 소식이 왔습니다. 궁금해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예은이가 안부를 전하는 영상 편지를 만들었는데 보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받아 수련회 마지막 날 집회 전 아이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투명 비닐로 막혀있는 병원 부균실 침대에 누워 친구들에게 안부 인사를 하는 예은이의 모습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몰라보게 변한 예언이를 보면서 중고등부 아이들 대부분은 충격을 받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100번 설명해도 알 수 없었던 죽는다는 것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또 죽음이 얼마나 공포스러운 것인지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영상편지 마지막 부분에서 투병 중인 예언이는 친구들에게 이런 마지막 인사를 남겼습니다. 모두 건강히 잘 지내고 예수님 잘 믿고 다시 보자. 만약 예언이가 평소 건강할 때 이 말을 친구들에게 했다면 친구들은 큰 반향을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죽음이 무엇인지를 눈으로 목격하고 죽음이 바로 곁에 있는 친구가 전하는 이 말을 듣는 아이들의 감정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의 여름 수련회는 가장 뜨겁고 은혜가 충만한 수련회가 되었습니다. 다행히 예언이는 2년간의 치료를 무사히 마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바로 요양을 위해 필라델피아로 이사를 하는 관계로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건강한 모습으로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간접적으로 전해 듣고 있습니다. 셋이 에노스를 낳았던 그날, 셋의 집안에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쩌면 아담은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아들 셋을 키우면서도 가능하면 죽은 아들, 죽었다는 아들 아벨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셋이 아벨 대신 인류의 대를 이을 믿음의 상속자가 되는 순간, 또 그 셋이 다음 세대를 이어갈 아들을 낳는 그 순간, 아담은 아벨의 죽음을 확실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죽은 아들 아벨 대신 주신 아들 셋에 대해, 그리고 그 셋을 통해 주신 손자를 보며 죽음이 무엇인지, 또 죽음이 멀리 있는 문제가 아니라 자신과 자녀의 실존적인 문제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셋이 받았을 충격 역시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분명 자라면서 자신의 출생의 비밀에 대해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참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바로 윗형 아벨을 대신해 하나님이 다시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그는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이 그러했던 것처럼 죽음을 한 번도 목격하지 못한 셋 역시 형이 죽었다는 사실, 또 그 형처럼 언젠가 자신이 죽게 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절실하게 느끼지 못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대를 이어가라고 그에게 자식을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 역시 아들을 통해 대를 이을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언젠가는 죽게 될 존재임을 그제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죽음은 멀리 있는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문제고, 자기 가정의 문제고, 인류의 미래의 문제라는 사실을 그는 절실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그는 자신을 포함해 모든 사람들이 에노스, 즉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그는 아들에게 에노스라고 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이름을 붙일 정도였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반드시 죽게 될 존재라는 깨달음이 생기자 셋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사람들은 달라졌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된 것입니다.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도 셋도 이 땅에서 결코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인 죽음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자 드디어 하나님께 도움의 손길을 구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본문 말씀을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즈후알,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시작했다라는 이 구절을 보면 우리말 성경에는 사람들이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 사람들이라고 하는 복수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단수형으로 기록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죽음이 무엇인지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첫 존재가 사람들이라는 집단이 아니라 사실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히브리어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한 사람이 먼저 깨닫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니 다른 사람들이 연달아 깨닫게 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한 사람의 깨달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줍니다. 요즘 사용하기 굉장히 꺼려지는 단어가 되었지만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을 보면 총독 벨레스에게 사도 바울을 고소하기 위해 찾아온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은 변호사 더들로를 내세워 바울을 벨레스 총독 앞에서 고발합니다. 그때 더들로가 벨렉스에게 사도 바울로 대표되는 당시 크리스찬들을 비유했던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전염병이라 그리스도인과 사도 바울을 빗대어 표현했습니다. 이 표현 속에 우리 기독교가 가진 힘이 있습니다. 이 표현 속에 놀랍게도 크리스찬이 가진 정체성이 있습니다. 먼저 깨달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 복음의 소식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본래 전염병처럼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죽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전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잘 죽는 것이 무엇인지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보다 죽음 이후 살게 될 영원한 삶이 더욱더 길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는 데 필요한 원리는 짧지만 잘 죽고 죽은 다음 일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살아가는 사람이기보다는 엄밀히 말해 죽어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삶보다는 죽음을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인식하고 바른 죽음을 위해 준비하는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의 이 말에 힘이 느껴지는 것은 제대로 된 죽음을 깨닫고 바른 죽음을 날마다 준비하는 그 인생 속에 사실 끝이 아니라 시작이 있고 끊어짐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셋이 깨달았던 중요한 영적인 이해를 역시 알고 있었습니다. 셋은 아들을 낳고 자신은 물론 아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은 물론 우리 모두가 날마다 죽어가는 존재임을 깨닫고 알리기를 원했습니다. 진정 죽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찾게 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아직까지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안타깝게도 죽음이 무엇인지 자신이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인지 그 죽음 이후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존재임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가장 참담하고 불행하고 어리석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삶에 대해서는 그렇게 알기 원하고 바둥대지만 정작 더 중요한 죽음에 대해서,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무감각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일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무릎 꿇기 위해서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얼마나 연약한지, 모두가 죽음을 앞두고 있는 존재임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이 세상 삶의 무게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루속히 새과 같은 바른 깨달음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화성 찬송 부르심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이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뻑적 쳐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셨소.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의 은총이 죽음에 대한 바른 이해와 연약함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짐을 통해 하나님께 진정 무릎 꿇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존재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은 또 내 기쁨 나의 것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은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나의 왕 나의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것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것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 한 번만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 안에